민수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곧 왕같은 제사장 말씀 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등장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레파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 모세와 아론만을 대면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모세와 아론은 진리를 깨달은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90억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으로서의 전능자께서 동일하게 한 달란트씩을 맡겼습니다. 집주인으로서. 그러면 집주인이 맡긴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한 달란트로 그대로 묻어두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5달란트 혹은 10달란트라고 하는 진리사랑 복음으로 깨달아 넘겨받느냐, 이것의 차이인데, 모세와 아론은 전능자이신 말씀께서 자신의 마음밭에 생명나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인 한 달란트를 심어 두셨음을 호라우한 모형이에요. 말씀 그리스도들의 모형.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의 모형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모세와 아론이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모세 그리고 아론 그 두 사람 마음밭에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다나토스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이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호라우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모세와 아론은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땅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죽고 선악나무로는 죽고 하늘적 존재가 된 거예요. 불뱀으로는 죽고 노뱀의 상태가 된 거란 말이죠. 자기 자신 안에 진짜 참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인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심겨져 있음을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은 말씀의 모형이니까 여전히 그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나타난 것 그대로를 그냥 취해버렸어요. 육신의 눈으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나타난 것 그대로를 그냥 취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자만,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해서 그것을 자기 말로 취해 그것을 행위로 행하며 율법의 왕노릇, 땅의 왕노릇을 하며
지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대적하는 반역 사건으로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반란이 진압이 되죠. 그죠? 진압이 된 후에 말씀의 모형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지파를 모두 불러서 그 각 지파들의 지도자를 하나씩 뽑으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지팡이에 기록하라고 해요. 지팡이는 말씀의 모형입니다. 그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절름발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절름발이가 된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지팡이가 주어졌어요. 그 지팡이는 말씀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요. 둘이 하나가 돼요. 한 멍에를 쥐고 한 곳으로 향하는 그런 모형, 신부와 신랑의 모형,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에피소드란 말이죠.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곧 성경 66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적는다는, 자기의 이름을 적는다는 얘기는 계시록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예언서에 나오는 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면 누락되어 있느냐, 이것의 모형으로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지팡이에 새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그 12개의 지팡이를 성막 앞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12 중에 하나를 택할 거다. 그 증거가 뭐냐면 지팡이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살구가 열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장막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12개의 지팡이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이 싹이 나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12의 대표잖아요. 그죠? 아론은 레위 지파란 말이죠. 그죠? 레위가 12를 대표를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죠? 온전한 11조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대면하려면, 너희가 나의 진정한 백성, 내 아들이 되려면 너희들의 어떤 열심, 노력, 어떤 요구, 너희들의 주장 이런 것들로는 절대 나를 만날 수 없고 나와 대면할 수 없어. 육정과 혈통으로는 결코 너희가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알고 깨달으라.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말씀, 육신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나아질 수 있느냐? 바로 너희들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너희들의
의식,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 그래야 비로소 너희 안에 있는 진짜 나, 곧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말씀을 너희가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너희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말씀이 바로 진짜 너희야. 그걸 알아먹으라는 메시지로서 비유로서 12지파의 리더들 중에 오직 레위지파에 속하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자꾸 까먹습니다, 살구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살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팡이가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생명나무로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11지파 지도자들이 가지고 온 지팡이에는 싹도 나지 않았고 열매도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생명나무가 아닌 자기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세워놓고 취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하고 없는데 찾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전능자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생명나무를 심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호라호해야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이며 진짜 나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밖에 선악나무를 심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이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11지파 지도자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아론만이 지금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은 지팡이를 취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곧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론은 진리를 깨달은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진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론은 말씀 그리스도,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곳에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곧 아론은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면 맺혀지는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의 복음이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말씀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으면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거잖아요. 내 밖에 문자로서의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1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로 넘겨받은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이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 거란 말이죠. 그죠? 성경이 내 안에 감춰져 있었음을 알고 깨달은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생명책, 곧 성경의 이름이 뭐 해야 됐다고요? 기록되어졌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각 12지파가 고른 지팡이에
이름을 다 새겨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11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에는 싹도 안 났고 거기에는 살구 열매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첫사람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선악나무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반면에 아론은 자기 자신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고 해서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했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상태가 돼야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첫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 요것을 지금 모형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내용으로 이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에피소드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죠. 그것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과 뭐 하려면, 대면하려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바로 너희가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나야 돼. 내가 너희들 안에 한 달란트로 숨겨둔 그것이 밝히 드러나서 너희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그 밭을 팔아 보화가 묻혀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사야 되는 거야. 이 메시지로 민수기 17장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